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신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기 장막 안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겉옷을 가지고 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그에게 일으켜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허물덮기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고 또 우리 함께 결단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을 덮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한규 목사님의 어떤 글을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의 이한규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의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를 했답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가족마다 나와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의 가정이 먼저 나와서 찬송 부르다가 열심히 불렀는데 가사를 엉뚱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데 잘 몰랐겠죠. 근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킥킥거리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사를, 찬송가 가사를. 예전에는 찬송가 가사 틀리는 게 더 웃긴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점점 빨갛게 돼가지고 홍당무가 돼가지고 가족들하고 조용히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나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찬송가 가사를 막 틀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키키키키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은 아빠를 막 하면서 막 째려보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다 마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일품을 막 사무실에서 정리하는데, 목회실에서 정리하는데 일기를 발견하게 됐고, 그날 있었던 일이 거기에 쓰여 있었대요. 가족 찬송 경연대회를 하는데 김 집사가 갑자기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었다.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우리 가족 찬양 차례가 되었는데 나는 일부러 찬송가 가사를 틀려주었다. 교인들은 키키 때문에 웃었다. 목사로서 상당히 무안적인 일이었지만 김 집사를 보니 그 얼굴에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예술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허물을 가려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많은 일화 중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세상이 얘기하는 의와 하나님이 보는 의는 다릅니다. 세상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옳은 것을 막 찾아내야 된다 그러고 더 가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옳은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막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노아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땅에서 충만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홍수 후에 땅에 내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 지은 게 뭐라고요? 포도나무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지었는데 포도나무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포도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열렸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포도주 만드는 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술이 죄일까요? 술이 악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 사용하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하게 마시고, 실수하고, 싸우고. 술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죄하지 말자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취했어요. 취했어.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벗었어. 벗어 지켰어. 취해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옷 벗는 게 무슨 죄인가요? 이상해요? 근데 제가요, 요 며칠 여기 설봉온천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아랍 사람들은 팬티를 안 벗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하체를 보여주는 것을, 이게 금기시하나 보다. 목욕탕에 하는데, 목욕탕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그 팬티를 입고 들어가요. 사우나에도 들어가고, 씻지도 않고, 그 문화야,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남자인데.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벗어요. 그리고 막 벗으라고 하면, 그, 떼수건 긴 타월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가려. 웃겨,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이런 문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합니다. 하체를 보여주면 안 되는. 네. 어쨌든 이 아버지 노아가 이 추태를 부려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본 함은 다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빨개 먹겠다. 취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두 아들은 함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부끄러운 추태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리고 뒷걸음질 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서는 어떻게 해요? 함을 대고 함의 자녀를 저주합니다. 가나안 아들을 저주해. 아들의 자손들 다 저주받겠죠? 왜 그럼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함을 저주하지 않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9장을 보면 앞에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노아가 변개할 수는 없어. 하나님 직접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손, 누구예요? 함이 아니라 그 자손, 자기 손자, 홧김에 홧김에 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아니 자기 자손을 저주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 왜 그러셨을까? 좋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손자를 저주해.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가장 비천한, 아주 가장 비천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최상급. 바닥치는 인생으로 그렇게 저주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함은 왜 노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알렸을까요? 굳이 자기가 이렇게 덮어드려도 됐는데. 아버지 노아는 왜 함의 자녀 가나안을 그렇게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인간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 여러분, 허물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윗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어요.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이러했습니다. 노아는 시작.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흠이 없고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한 인간이었을까요? 노아가 완전한 아버지였을까요? 세상에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목사는 없어요. 없어요.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 노아가 의인인 것은 하나님 그냥 인정하신 의인인 거지, 완전한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 흠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주 틀림없고, 정확하고, 그리고 허물없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기대치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치. 너무 기대치를 저한테 높게 잡지 마세요. 인간의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기대치를 높게 잡는 사람은 자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 누군가를 기대치를 높게 잡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 교만이 사로잡혀 있으면 누군가의 기대치를 높게 잡습니다. 목사님이 이래야 된다. 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맞죠? 목사님이 이래야 된다. 아빠는 이래야 된다. 엄마는 이래야 된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누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상대방의 기대치를 높게 잡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함은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노아는 아마도 그 시대에 신처럼 추앙받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으니까. 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빠 노아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기대치를 이렇게 높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기대치를 그렇게 높게 잡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좋을까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저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기도 하니까. 기대치를 높게 잡고 있으니까 안 좋아. 사사건건 노아가 별로야. 아버지의 역할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필이면 이날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무슨 아빠가 의인은 무슨 의인이야. 저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 취해가지고 빨개 먹고 자고 있는데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함은 그걸 보고 덮어주면 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떠벌렸어요. 야! 아버지가 말이야! 응? 빨개 먹고 자고 있다. 그렇게 막 의인이라고 막 하면서 이럴 줄 모르죠.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관계도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이거를 노아가 이렇게 화낼 정도면은
이게 되게 창피한 일이었다는 얘긴데, 그죠? 이 당시의 문화에 엄청 창피한 일이었던 건데, 그거를 굳이 동생하고 형한테 알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게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저주가 임했어요. 가나안 집안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화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봐봐요. 그죠? 아니, 뭐 이렇게 화날 일이야, 그게?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지금 세상 같으면 별일도 아닌데 화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리고 함은요, 되게 큰 잘못을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쭉 족보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블레셋 나오잖아요. 블레셋. 그죠? 하나님이 적대시하는 블레셋. 이스라엘 적대시하는 블레셋.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이스라엘하고. 지금은요? 지금도 싸워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도 전쟁하고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막 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지만. 아휴. 여러분,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이지만 그 성품이 빛나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이다. 함은요, 이 위기의 상황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공경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자식하고 너무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를 공경해가지고 어떻게 뒷걸음치셔서 들어갔다고 안 보려고. 그 추태를 안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되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힘을 조절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셈과 야벳은 성공했는데 함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어디 가서나 목사여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구나. 어디 가서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구나.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지 않으면 일상 가운데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는 훅 하고 내 성격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냥 확 한꺼번에 꺼져버립니다. VIP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다 쌓아놨는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전도는 무슨 전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부모님이 참 어려움을 줍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하면 좋겠는데, 의무를 다 하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만나면 엄청 고통스러워요. 자녀를 부양해야 될 아버지가 이유는 있겠지만,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이어지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정상적인 가정보다 훨씬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 믿었는데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거듭나야지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때로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좋은 분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은 그렇잖아요. 다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라서 아이고 막말하고 괴롭히고 온전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사를 만나더라도, 그런 부모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글자가 하나 적어졌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게 10계명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공경할 수 없는 부모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야. 왜요? 왜? 내가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첫 계명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중에는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부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가정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 이상한 상사를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6장 5절, 7절. 에베소 6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상한 상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눈가림하면서 이렇게 슬슬 하겠죠.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눈가림하듯이 상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직장의 주인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집사님이 만두를 만드실 때, 이거 물건 하나 더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님이 드실 것처럼 만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직장과 가정, 부모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를 존경하고 그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허물이 가득했을 때 죄투성이었고 상처투성이었을 때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도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아랫사람의 허물을 향해 화를 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 의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끝나자 조금 풀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화가 순간적으로 확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막 퍼붓어요. 저주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권과 저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면 이 썩을 놈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가 뒤져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부모는 화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한 번도 자녀에게 화를 내보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자녀에게 부모는 반드시 화를 내게 돼 있어. 근데 그때 참아야 돼요. 뭘 참아야 돼? 말을 참아야 돼. 화는 참아도 돼. 안 참아도 돼. 말은 참아야 돼.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내 자녀를 저주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어떤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저주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넌 그래갖고 사람 관계 잘 하겠니? 이건 뭐예요? 저주해요, 저주.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하고 있어. 그럼 관계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가요? 안 돼요. 너는 그래가지고 건강하겠니? 이건 뭐예요? 저주하는 거야. 건강을 저주하는 거야.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 그게 쉽습니까? 안 되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역으로 축복의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제가요, 가끔 가다 보면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애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커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있어. 이상하죠? 그러고 못 보셨어요? 왜 저런 부모에서 저런 자녀가 나왔을까? 잘 보면 그 알코올 중독자나 그 사람이 부모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절대 자녀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 자녀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야. 여러분, 사실 자녀를 둔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뜻과 그 권위 아래 늘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이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도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신은 사회생활 하는데 권위자에 대한 의심이 되고 권위자를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리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윗사람이나 상사를 볼 때 비판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렵게 목회하셨지만 목회를 잘 못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되게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어느 날 내일 아침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누나들이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 해가지고 약속을 잡은 거야. 아침에 출발하기로. 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안 왔어. 아유, 좀 있으면 오겠지. 점심이 지났어요. 좀 있으면 그래도 오겠지. 늦게라도 오겠지. 저녁이 됐어. 왔을까요? 안 왔어. 안 왔어. 그것도 처음으로 그렇게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약속한 건데 안 왔어요. 저녁에 나타나셨어. 밤늦게 8시쯤 나타나셨어. 누나들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가족이 삐졌는지도 몰랐다니까. 그리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황당하죠? 그런 일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여러 번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애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칭찬받고 막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생각도 안 해. 칭찬이 고팠던 분이에요. 사랑이 고팠던 분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 마음을 잘 몰라. 그렇게 허물이 많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잖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요. 항상 권위자에 대한 마음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치 기준을 그분의 기준을 높게 잡아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기준을 높게 잡는 거예요. 목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뭐 상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거기에 맞을까요? 제가 가끔 누구 생각나는데 누구 있어요? 누구 아드님? 저하고 똑같아요. 가치 기준이 이렇게 높게 그 기준선 높게 잡고 있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항상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목사님은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영성, 지성, 리더십, 권위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하고, 그러니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목회가 행복했을까요? 못마땅해. 목사님 못마땅해. 저거밖에 안 되나. 좀 바르게 못하나. 이렇게. 2018년에 가문의 축복이라는 그런 세미나를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냥 아버지를 인정해 보기로 결단했어요. 왜냐면 내가 축복이 막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왔을 때 아버지한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다 이제 인정하고 저를 축복해달라고, 저의 가정을.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둘이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 전에 목회자로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바뀔 것 같죠? 바뀌었을까요, 제가? 그 한 번 한다고? 기도 받는다고? 안 바뀌어요. 인간은 잘 안 바뀌어요. 권위자가 되는 생각들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마음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상황들을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개척했잖아요. 제가 개척했고, 개척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못마땅했는데, 우리 아버지 되게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목회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부목사 시절에는 안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목사님은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목사님 비판했다니까요. 내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목회자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날 볼 때 얼마나 큰 허물을 많이 발견할까. 좀 성도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좋은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랬겠구나. 물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대단하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권위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 또 아랫사람에게 허물을 여러분 화를 내지 않고 인정해 주고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칼을 겨눴는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되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꼬맹이였을까요? 아니요, 짐을 지고 올라갔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분 봐라. 저한테도 그랬어요. 이분 봐라, 미쳤나?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 무엇인가 아버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삭을 축복하셔가지고요. 이삭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온유했어. 막, 그 우물 낼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하고 또 가. 그 우물 낼 거야! 우물이 필요하면 또 비워줘. 그리고 세 번째 우물 그렇게 하니까 그 대적들이 다 굴복했어요. 와가지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너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걸 내가 보았다.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누가 이겼어요? 이삭이 이겼어요. 진행계에 이기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진행계에 이기는 것. 내가 지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칼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너는 죽어야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도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게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완전합니까? 안 완전해요. 자녀가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그런데도 그냥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허물이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요즘에도 제가 지적질을 많이 하는데 저도 착한 아내한테 자꾸 지적질을 합니다. 근데 교만해서 그런 거죠. 다 사람은 하나님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다 개성대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자꾸만 지적하는 그 사람 내가 덮어줘야겠다. 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좋은 말을 하려면 우리 안에 좋은 마음들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계속 끊임없이 교제해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과 긍정의 말. 여러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고 올리시고, 그리고 기쁨의 사랑.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웃으시고, 그리고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짐의 영성,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판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결단합니다. 결단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은 영성으로, 낮아짐의 영성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길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절대로 잊어지지 않고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레마가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축복과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 아랫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긍정의 언어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역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주님, 히라긴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기쁨을 전하고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를 전하고 감격을 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인간이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실수투성이,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 나의 허물은 덮어주길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드러내고 비판하고, 그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의 허물을 덮어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제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제가 되겠습니다.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제가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아랫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허물이 있는 자를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유동치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게 하시고 주님, 덮어준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칭찬하는 자, 주여 기쁨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결단한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을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직분자들께서는 직원회, 임시 직원회. 다음 주에는 정기 직원회입니다. 근데 오늘 임시 직원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다른 거 하지 않고 모여서 직원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 설거지도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귀한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한 것 지켜낼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입술을 지키고 자녀들과 남편에게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역들을 하고 또 자녀들 맡겨주셨는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입술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